저를 이렇게 귀한 재단에 불러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은 기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죠. 기도는 우리가 정말 영적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캘리포니아의 바이올라 대학의 신약학 교수로 있는 미국 친구인데 자기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어요. 딸이 이제 간호대를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셔서 필리핀으로 선교하러 갔어요. 천연대. 근데 아팠다 이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뭐 병명을 몰라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데 좀 좋아지는가 했더니 다시 또 심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갔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말라리아가 아닌가, 그래서 막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장티푸스. 네.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제 밥도 못 먹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사실 옛날 같으면 장티푸스에 걸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냥 간절하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위에서 기도를 해주었는데 또 한 일주일에 또 이메일이 왔어요. 많이 좋아졌다, 정말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는 이메일이 왔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해 오고 있어요. 뭐 질병 때문이든지 아니면 사업 때문이든지 아니면 관계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이든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 그 본문에서도 과부가 이제 원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에게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재판관은 귀찮아서, 이 여인이 자꾸 와서 자기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귀찮아서 그 사정을 들어줬다 하는 말씀이죠. 1세기에 과부다 그러면 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뭐 여자가 그때 뭐 잡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과부가 되면 그냥 홈리스 상태로 이제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뭐 남의 집 종으로 들어가서 이제 겨우 연명을 하든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원통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 그 원한이 뭔지 모르겠죠. 뭐 자기 원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자기 자식이 괴롭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모릅니다. 그래서 그 원통한 일을 재판관이 들어줬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이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하시면서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주께서 가라사대 또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냐면 1세기에 그 유대인들도 기도에 굉장히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정말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정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9시, 12시, 3시. 그리고 이제 어떤 특별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그래요. 목요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위선자들은 얼굴에 하얀 분을 바르고 또 누더기 옷을 입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는 그 1세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기도에 굉장히 습관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위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랍비 학교에 속하게 해주시고 길가의 불황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율법의 말씀을 대하지만 저들은 헛된 것들을 줬습니다. 저도 힘쓰고 저들도 힘씁니다. 그러나 저는 일한 것에 보상을 받지만 저들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저도 달리고 저들도 달립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오는 세상의 생명을 향해 가지만 저들은 파멸의 구덩이에 빠집니다. 라고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또 자카의 아들 랍비 시므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세상에 단 2사람의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나와 내 아들일 것이다. 만일 종교적인 단 한 사람을 낳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1세기의 유대교는 굉장히 외식적이고 형식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너의 그 살에다가 할례를 받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이렇게 외식하는 형식주의의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거죠. 아무리 좋은 정말 동물을, 좋은 소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단에 뿌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 종교 의식으로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습관화가 돼 있었던 것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으시겠다, 정말 통회하는 심령을 받으시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한 세리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에 사람들이 가지는 바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과부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멘. 네, 택한 백성이 기도를 드릴 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뉴욕주에서 이렇게 줄을 건너가지고 뉴저지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어떤 마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가려고 그래요. 첫째, 보시면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과부의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정말 노크를 하고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하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뭐 시간 낭비죠. 그렇지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도와주세요. 나의 원통함 때문에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렇게 노크를 했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 가지고 자기도 잠을 못 자니까 그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시키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주님께서 부사를 쓰는데 속히 들어준다. 속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속히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 아멘. 바로 이 자세예요.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걸 의심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남북 통일을 위해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 동안 기도해 왔어요. 1950년부터 했다고 해도 얼마입니까? 64년. 네, 휴전협정 이후로 기도했어도 61년을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네, 지금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로 넘어가고 있죠. 다니엘이 바벨론 유세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정말 비전을 받았을 때 바로 기도가 응답됐습니까? 몇 년이 걸렸죠? 70년이 걸렸어요. 유세에서 돌아오는 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다니엘이 그러면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나 보다 그러고 그냥 절망하고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왜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식을 위해서, 방식을 통해서, 또 기도 응답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해피해가지고 시간이 많아져서 들에 놀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하도록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응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정말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고 또 믿고 걸어가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식하고 우리의 모든 정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모습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확실합니다.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영적 의미에서의 신속함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 세상적 관점에서 육적인 시점에서 관점에서 신속히 내일 다음 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가장 적절하게 기도응답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의 대조법이 나오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로운 자예요. 주님, 나는 박하 근처에 11조를 드렸고 정말 하루에 2번씩 금식합니다. 굉장히
self-righteous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의에 빠져가지고 아주 종교적인 오만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사람의 잘못된 기도의 자세와 이 세리의 바른 기도의 자세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모델을 따를 것이냐, 세리의 어떤 모델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이 세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정말 제단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고 겸손하게 정말 멀리서 서가지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정말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진정한 회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 못 드리죠. 왜? 내가 뭐 부족한 게 뭐야? 내가 뭐 믿질 게 뭐 있어? 내가 뭐 못났어? 내가 왜 그래? 내가 왜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모습을 보여야 돼? 이러면 사람들은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런 회개 할 수 없어요. 정말 이 세리는 예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움 같은 거 생각 못 하는 것이죠. 그 진실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 정말 우는 거, 그냥 다 큰 정말 남자 성인이,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창피함을 개의치 아니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정말 어떤 교회 가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마치 의식을 하듯이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어쨌든 뭐 그거 자체의 의도는 참 좋은데 정말 거기에 진실이 가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눈물, 진실된 눈물, 진정한 그것에 대한 인식, 인정,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 자복이 겸비된 그러한 회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이 세리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고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의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재림의 때 재판장이시지 않습니까?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초림해서 성육신하셔서 지금 계신 거고, 그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의롭다 하신 거는 이건 종말적 의롭다 하심의 현재적 실현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간접적으로 옳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틀렸다 이것이. 바깥 근처에 11조를 드리면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없고 마음이 예수님께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데 그 바깥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종교 의식에 불과해요. 빌 게이츠 보세요.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빌 게이츠가 그것 때문에 구원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합니까? 이번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나 몇백억씩 기부를 합니까? 그 때문에 그 사장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이에요. 대단한 종교 활동입니다. 어떤 분은 뭐 40일 금식을 여러 번 하신 분도 계시고, 뭐 7일 금식 정도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금식의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금식을 해봤어요. 수요일 정해놓고 6년을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냥 저에게 뜨겁게 임하시는 걸 느끼고, 근데 계속 하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의식주의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기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6년을 그렇게 하니까 거의 한 365일 정도를 금식한 거더라고요.
거의 1년 어치에 먹을 양을 안 먹은 거더라. 생각해 보면 참 아깝죠. 그 많은 양의 식사를 다 그냥 이제 영원히 되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양을 이미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공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heart 중심에서 정말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마음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끈질긴 기도. 이 끈질기게 요청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사실은 믿음의 여인이고 이 세리도 믿음의 세리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신실하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 이 세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자비로우심을 믿고 긍휼하심을 믿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이러한 정말 마음 자세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정말 기도 응답, 그것이 질병이든지 아니면 관계 회복이든지 아니면 사업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 때문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안 이루어 주셔도 괜찮다 하는 이 마음을 갖게 돼요. 왜냐? 나는 이미 칭의를 받았고 죽으면 천국인데, 그죠? 이 땅에서 뭐가 축복이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건 그냥 덤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안달하지 않고 마음이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것을 응답해 줄 수가 있어요. 축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축복 때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예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아시죠? 정말 그 아들이 어거스틴이 만이교를 믿어가지고 정말 허랑방탕한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이 변화되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1년을 기도했는데 안 변해요. 2년을 기도했는데 안 변해요. 10년을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와서 흐느끼면서 울면서 주님 정말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암브로스 목사님이 곁에 왔어서 왜 그렇게 우시냐? 이 모니카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면서 울었어요. 그랬을 때 암브로스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아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니카는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 어거스틴이 그 암브로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또 많은 좋은 책을 쓰고 정말 중세 교회에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바탕을 제공하는 그러한 책들을 많이 쓰는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끈질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정말 겸손하게 자복하면서 그저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지 나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뜻과 목적이 계실 거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도 나중에 그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자복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나가시는 게 바로 믿음이죠. 그것이 바로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마음 자세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저희에게는 낙원이 아닌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신실하신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끈기롭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